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들어진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영으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의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온전히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저희를 자녀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덕분임을 이 시간에 알아 온전히 주님을 더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건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건 갖게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다시 한번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네.
계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부를 때에 주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어린 양 그 이름 하나만으로 내 평생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며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사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들어쓰셔서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온전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이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며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군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수식어로서 생명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있는데 거룩하신, 신실하신, 의로우신, 자비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표현하는 수식어로 천지를 지으신, 치료하는, 구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수식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경은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현들로 사용하지만 이 표현 하나하나의 의미는 굉장히 깊고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수많은 표현으로도 하나님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한 16가지 정도 성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수식어를 설명하려고 해도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국의 과천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배중훈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당시 과천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찬종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그분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과천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매주 월요일이면 전도대원들과 함께 아파트 전도를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김찬종 목사님께서 직접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부목사님들 모두 또 열심히 전도하셨고 또 교인들도 영혼 구원의 열정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천교회에서 많은 전도인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고구마 전도왕이신 김기동 집사님, 그리고 아줌마 전도왕인 김이나 목사님이 과천교회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의 열정이 남달랐던 우리 김찬종 목사님에게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목사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수식어 중에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저는 매주 2번 정도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한인마트 앞에서 전도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대화하는 것이 꺼려지는 상황이지만 마트로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와서 기도해 달라고 또 머리를 내미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 길거리 전도를 할 때에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복음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세요. 요 2마디만 하면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복음 전도 멘트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타 종교인이든 모두가 들어야 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하는 것, 당연한 것인데요, 여기에 그렇게 깊은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에는 몇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이라고 할 때 단순하게 그래 살아계시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다고 하지,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에는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존재한다, 살아있다, 그냥 호흡하고 있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살아있다는 의미의 아주 일부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의미는 좀 더 깊은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구별하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있다라고 할 때에 기준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야 살아있는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존재가 없다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화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실체가 없습니다. 가상의 어떤 인물을 만화로 그려놓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이죠. 그 인물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 하면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살아있다는 조건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호흡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생명은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때에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식물은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는 못하죠. 그러나 식물도, 살아있는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스스로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뿜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잎을 푸르게 만들고 또 자기의 가지를 이렇게 뻗어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활동하는 생명이 있을 때, 생물학적 생명이 있을 때에 살아있는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관계적 생명입니다. 관계적 생명은 상호작용이에요. 살아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이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생명은 있지만 다른 개체, 다른 사람, 다른 존재와 상호작용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살아있다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군부를 떼어야 추운 겨울을 지낼 수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산에 나무하러 갔을 때에 죽은 나무를 발견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무는 쉽게 부러지지요. 들어도 무게는 가볍지요. 또 불을 떼면 불이 그렇게 잘 붙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를 보면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를 먼저 찾습니다. 나뭇잎이 말라있고 껍질도 말라서 죽은 나무처럼 보이면은 기분이 좋죠. 그래서 얼른 가서 그 나무를 부러뜨려서 나무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죽은 나무예요. 이파리도 다 말라 비틀어져 있죠. 껍질도 말라서 썩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자꾸 딱 꺾으려고 하면은 그 속에 심지가 아직 살아있는 나무가 있어요. 심지가 살아있으면은 꺾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나무처럼 보였던 그 나무, 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일까 죽은 나무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이죠. 안에 심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아직 생명활동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지만 관계가 없는 거죠. 외부와의 관계. 잎도 말라져 있고 껍질도 말라져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죽은 나무다라고 보여지는 그 나무는 제가 그 나무를 꺾기 전에는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로 제가 받아들인 거죠. 근데 확인을 해보니 살아있다. 확인을 한다는 것이 바로 상호작용이거든요. 꺾어보니 꺾이지 않는구나. 이런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용이 없으면 그 나무는 살았으나 죽은 나무처럼 보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상호작용을 통하여 내가 활동하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하여 이런 조건이 있을 때에 살아있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의 경우에 그것이 더 확실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관계적으로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요즘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한국 사람은 카카오톡이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지로 떠난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떠난 지 한 7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얼굴도 잊어버릴 지경입니다. 어디선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소식을 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월이 70년 이상 넘은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가요? 죽은 사람인가요? 어디선가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관계적인 생명, 상호작용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이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때 행방불명된 사람이 30만 명이나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죽었는지 어디에 살아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 이러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 버린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남은 가족들이 제발 어디서든
죽었다는 사실만이라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상호작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죽은 것보다 더 못합니다. 이처럼 살았다는 것과 죽은 것, 여기에는요 단순히 생명이 붙어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붙어 있으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상호작용이 있을 때에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죽었는데 계속하여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생물학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실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존재예요. 그러나 어떤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죠. 이 경우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자식이 영향을 계속 받고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라고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모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어머니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살아있는 것의 기준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실체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생명, 스스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관계적인 생명,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충족될 때에 살아계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리빙 갓이라고 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에 2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28번이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오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식어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체가 있고 그 실체가 우리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력이 있어서 활동하시며 움직이시면서 또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우리와 친밀하게 관계를 갖고 상호작용 가운데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살아계신이라는 이 뜻은 존토스라고 합니다. 이 존토스는 현재 분사 능동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능력으로 존재하실 뿐 아니라 활동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설명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생명력이 있어서 활동하시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원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가 충족되기 때문에 존토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와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실제 존재, 실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이 공간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만, 이것이 확신될 때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공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내 믿음 속에, 내 마음 속에만 존재한다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체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력으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 활동은 어떤 활동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활동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활동이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공간 안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이 소생케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 안에 또 우리 지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활동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이 있기도 전에 계셨지만,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계셨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 안에 이 생명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조상신은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신입니다. 조상신은 현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오직 조상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가짜신입니다. 이런 가짜신은 하나님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유교의 조상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교에 있는 신들도 모두 가짜예요. 모두 사람이 생각할 때만 존재합니다.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의 두려움 속에만 존재합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짜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상호작용으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하시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직접적 영향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 능력으로 실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생각 속에 사람이 인정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인정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또 실제적인 치료를 행해 주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직접 작용할 수 없고 육체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여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이방 종교에서나 통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방 종교에는 진짜 역사하는 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일을, 훌륭한 일을 하고 사람이 기적적인 어떤 일을 행하면 그거 봐라, 신이 너에게 힘을 주어서 그걸 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빌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물질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물질을 만드셨죠. 그 물질을 통하여 이 우주를 만드신 분 아니겠습니까? 물도 만드셨습니다. 땅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통하여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잠재워서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여자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손수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는데 그 즉시로 그렇게 불던 광풍이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흉흉하게 뛰어놀던 파도가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물질들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은요, 그냥 무시로 부는 게 아니에요.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그 차이에 의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 공기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법칙으로 생각하면 기압이 다시 조정이 되었을 때 그 바람이 세게 불다가 천천히 약해지다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파도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그냥 물이 쑥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저 밑에서부터 물이 어떤 연동작용에 의해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잠잠해지려면 그 운동이 서서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람도 순종하여 그 즉시 조용해져 버립니다. 파도도 그 즉시 조용해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세상 물질들이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의 힘은 직접 역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직접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을 통하여, 과학자들을 통하여, 의사들을 통하여 지혜를 주셔서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병원을 통해서, 의사들의 그 의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오히려 의사들이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를 보고 흉내내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치료가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1990년에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영화 중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저도 이 영화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모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유령이 되었습니다. 유령이 되어서 활동하는 이야기인데 또 사랑하는 그 여자 사람과 만나서 또 사랑을 나누고 또 거기 영화에 보면은 동전을 옮길 수 있는 힘, 유령이 동전을 못 옮기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동전을 옮기게 되고 심령술사를 통해서 그 사랑하던 여자와 대화를 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유령은 동전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생각으로 신의 능력도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사라든지 이런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틀린 것입니다. 헬라 철학적 사고 속에서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나누어서 신의 영역은 저 위에 거기에서 신은 활동하시고 이 인간의 영역에서는 활동을 못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헬라 철학적 사고입니다. 이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풀어볼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분법적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전 하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유령과 같은 존재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모든 물질을 만드신 분입니다. 동전 하나뿐만 아니라 흉흉한 바다도 멈추게 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적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따로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전 땅과 이전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이렇게 창조의 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모든 세상을 관할하시고 통치하시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실제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두루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우상은요, 사람의 생각 속에만 존재합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렇게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의 종이 선지자가 기도하였을 때 그 제단을 불로 다 살을 뿐만 아니라 또 종이 기도하였을 때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시기도 하고 주의 종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외칠 때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실제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력이 있어 활동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호작용을 하여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혼자 계실 때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만남, 또 역동적인 교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충만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드러내는 종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재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재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며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온 가족들과 자녀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연약한 분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김상규 집사님, 또 최선희 권사님, 또 여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생각하시면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강건하도록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법칙의 한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힘 가운데 우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상규 집사님, 최선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들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어려운 마음들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실 때 이들의 모든 어려움들과 힘든 것이 한순간에 풀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 또
연락하신 우리 교우들 많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 모든 분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르며 외치며 하나님의 주신 복음과 힘으로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헌신하며 주의 복음을 말씀하는 선교사들과 가정에서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드러내며 주의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놀라움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참된 양식과 참된 평안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교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실제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 성령께서 공부하시는 이 평안함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사랑하는 우리 김상규 집사님, 최선희 권사님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하심과 치료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